예,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제목으로요.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이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조언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꼭 지켜야 되는 말이고 꼭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명령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간절한 뜻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인데 명령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배경에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긴박한 영적인 전투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또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서 실행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생활에서 알지만 우리 인간 본래의 심정, 성정으로는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 명령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매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익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준행해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모범을 찾아봤더니 결국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옥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에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항상 기뻐할 것을 얘기하고 그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기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기쁨을 마땅히 누리고 또 당연히 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늘 염려가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염려도 있고 앞날의 물질의 염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해내야 될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인데 이 염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만드셨고 작정하셨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닷을 내리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4장 오늘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염려하고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동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권면의 말씀도 많이 하셨고 뼈 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께서 폐암을 이제 선고받는 그런 아주 마음적으로 위중한 어려운 그리고 고독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한평생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폐암이 걸려서 정말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을 때 이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좌절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좌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며 살은 나에게 왜 이런 벌이 이러한 어려운 병이 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면서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냐? 왜 다른 사람들은 걸려야 되고 너는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이 내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그래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전한 목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내가 암과 투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정말로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보여주고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남은 여생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암 환자들을 위로하며 그 이후에 기쁨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크게 마음에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다가오는 염려, 걱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이겨내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보다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고 염려와 걱정의 순간들을 지날 때가 더 많지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려놓고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질서가 어긋나고 뒤틀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나누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편과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으로 요청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이 기도의 삶을 우리 실천하며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화살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에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정과 바라는 생각을 바치는 기도, 영혼의 화를 당겨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 상황 속에서 짧은 기도를 마음을 담아 수시로 무시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름하여 화살기도라고 명명을 하고 많은 수도사들과 하나님을 따라갔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내뱉는 말, 우리들이 쏘아내는 이런 말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과학자들도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일본에서 그 과학자가 물을 앞에 놓고 물을 향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이 물이 얼어서 결정체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결정이 생기지 않고 이상하게 깨진 결정이 생긴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이 물을 얼리면 아주 아름다운 물의 결정체를 그 속에서 얼음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실험 증명을 발표하는 일본 과학자의 그런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화분을 놓고 한쪽에게는 칭찬과 긍정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들려준 화초와 그렇지 못하고 욕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경멸하고 저주하는 화초, 나중에 보면
좋은 말과 긍정과 친청과 그다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을 들었던 화초가 더 이쁘고 그렇지 못했던 화초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실험 결과를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쌀밥도 마찬가지예요. 그 쌀밥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쌀밥은 나중에 부패했을 때 보기 좋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부패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욕을 들려주고 저주했던 그런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이런 과학적인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이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실험의 증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실험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말도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말은 얼마나 거룩한 힘과 권능을 갖고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도의 말이지만 거룩한 말로 올려드리는 화살 기도에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초기 수도원의 수도자들을 보면 공동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도자들은 또 수도원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일과를 보내게 되죠. 일을 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짧은 성경 구절이나 거룩한 짧은 말을 무시로 수시로 반복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수도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수도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세기 교회사를 보니까 이집트의 교부들은 단음절의 기도를 역시 올려드렸다고 해요. 모놀로기스토스. 그리고 에디오피아 수도승의 모음집을 보면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올려드렸는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동방교회 수도사들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기도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끊임없이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되풀이해서 이와 같은 짧은 기도,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 맞이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짧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 하고 올려드리는 이 음성 속에 모든 기도가 들어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외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철저하게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뿐이었어요. 유대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리면서 친근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눴던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의 여러 구절을 바라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기도 외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수도사들과 같은 화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준행해 드리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 불평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나?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내포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비록 이와 같은 처지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거리로 바꿔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이 정말로 생각해보는 그런 감사의 조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이 thank인데 이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에서 왔다고 어원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관계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로 이 관계가 온전한 정말로 완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감사를 회복할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인격이지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되고 이런 정말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이웃도 우리가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성령이 무슨 에너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라. 그것을 있지 않게 하도록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가 감소되는 영향력이 감소되는 일이 언제 발생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다고 해요. 여기서 바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크나큰 커다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살인죄. 그러나 돌뿌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같이 하는 죄. 그러나 이런 작은 죄들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우리가 설마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짓는 그런 죄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그런 죄의 어떤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속담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떤 죄든 우리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여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깨우침을 주시는지
또 이와 같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주면서 깨우치게 하시는지를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20절이 분명하게 명령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같이 공부회로 모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시로 무시로 얘기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사역과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꺼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마음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기 힘든 사정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힘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을 믿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주어지는 명령을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우리 마음이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듭해서 듣지 않게 되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기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와 같은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6가지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 명령을 진행하는 자들을 흠이 없는 의인들로 세우실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기뻐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좋은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시 와서 그들을 흠이 없는 의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는 무엇입니까? 좋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명령들이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노력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흠이 없는 의인으로 세워줄 것이고 그렇게 흠이 없는 의인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24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항상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상을 위해서, 나의 생을 내가 잘 살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착한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정말로 엄혹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와 같은 6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명령대로 준행하게 살게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명령들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서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삶 속에서 준행해 나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